반갑습니다. 혹시 길을 가시다가 건축허가 표지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사명, 건축주, 대지 위치, 공사 예정 기간, 주용도, 건축 면적, 연면적, 설계자, 시공자 등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솔로몬 집권 4년 2월 2일에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략 BC 966년경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상 후반부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9장까지는 솔로몬 집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7장까지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에 관한 기록입니다. 역대기가 성전 중심의 기록이고 다윗 솔로몬 왕정의 역사는 성전 중심의 왕정이었음을 역대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로 상황에서 혹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관점에서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소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그곳은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개역 개정판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라고 번역되었지만 직역을 하면 다윗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는 그 터가 다윗의 장소입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 배경을 역대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구조사를 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죠. 첫 번째는 3년 기근, 두 번째는 3개월 패배, 세 번째는 3일 전염병 중에 다윗은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직접 벌을 받는 게 낫다고 해서 세 번째 3일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타작마당이 있는 산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또한 다윗을 용서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모리아산 그러면 또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되는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장소였습니다. 성전 건축 장소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인도의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사무엘 하에서 참고할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너의 가문을 세우겠다 라고 오히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무엘하 7장에서 했습니다. 역대상 28장에서 보면 다윗이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일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 집권 4년에 시작을 하지만 특별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3절부터 17절까지 성전의 외형이나 구조, 크기 등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설계는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주가 되어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만은 설계는
사실은 다윗이 한 것이죠.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의 집들과 그의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그릇의 모든 양식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으로 주셨던 그 설계도를 또한 솔로몬에게 그 설계도를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먼저 전체적인 규모가 있는데요. 이 성전의 크기는 가로 세로 60규빗, 20규빗, 곧 약 27m, 약 9m 정도 됩니다. 열왕기 6장에서 보면 3층 구조였습니다. 그 바닥 면적을 보면 우리 교회 본당 크기쯤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은 성소입니다.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8절부터 지성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 곧 약 9m, 너비도 약 9m,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다.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다. 15절 이후에는 성전 앞에 두 기둥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35규빗입니다. 약 15m가 넘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기둥의 이름을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설계하고 솔로몬이 세우고 다윗이 힘이 있고 솔로몬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 인간 왕을 의지하고 인간 왕이 세워가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 역시 그러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힘이 있다. 우리 가운데 힘 있는 사람이 없고 우리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 힘이 있다. 하나님이 능력자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착하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